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예배소서를 연구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7가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선택, 은혜, 용서, 계시, 연합, 상속, 성령, 이렇게 7가지로 나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에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에 참된 그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알게 하시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소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예배소 성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라는 4가지 덕목에 대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는 주 안에서, 둘째는 7가지의 신령한 복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4가지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재물을 헌신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즐겨 봉사하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오래전에 배낭여행을 하다가 하늘에 뜬 무수한 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반하여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신앙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하여 알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꼭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또한 봉사활동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적인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신앙은 깊이가 없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신앙은 금방 식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신앙은 지겨워지고 바로 알지 못하는 신앙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로 알지 못하는 신앙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야겠죠? 우리는 뭘 알고 신앙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알고 신앙하면 우리는 더 행복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1장에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4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소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신앙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나
정말 친한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몰랐던 사람들을 사귀면서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알아야지 또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는 거죠. 마치 100년, 200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에게 앞으로 100년 뒤에는 사람이 하늘을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그 조선시대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혜와 계시는 무엇일까요? 바로 천연계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천연계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연계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꼭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것,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본래 영어로 Why have you chosen me? 입니다. 근데 이걸 한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허다한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하사 주의 자녀 삼으셨나요?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독생성자 보내셨나요? 나 같은 죄인 그 크신 하나님이 축복하고 품으셨습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 풍성한 주의 자비, 나는 정녕 알 수 없네. 주님, 주의 뜻 행키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파 내 생명 주께 모두 바쳐서 주와 동행키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이유에 대해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감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부르심에 대하여 공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곧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택이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나 같은 사람 왜 부르셨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후회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될까?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분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피부색이나 성별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도와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겠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은 복을 주기 위함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대한 말씀 두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힘이 생기십니까?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기별을 깨닫고 외우시고 머리와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기별을,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18절 말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에 번역된 기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레로로미아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유산, 유업, 기업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대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곧 승리한 그리스도인,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영광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보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기록합니다. 박해받고 고난받고 시련당하고 시험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더 큰 보상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가 누릴 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받을 영광과 보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제대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참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실까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기는 자를 성도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기업의 풍성함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힘, 위력, 역사, 능력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이 바로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나 되는 유사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파워, 힘, 능력, 영향력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네 가지 헬라어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강력하고 위대한 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포함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 언급한 네 가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네 가지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 귀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지 못하는 마음과 어리석음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소생시키며 변화시키며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주님에 대하여 구하오니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중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나라가 연합하여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나고 속히 교회 예배와 교회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